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우리 시간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사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텍스트 보시면 칼빈이 이 사계명에 대해서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 우리 28절이 나오는데요. 28절 484페이지 우리 중간에 딱 밑에 딱 반절 갈라서 첫째로 여기부터 이거 요약 잘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하늘의 율법 제정자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날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의례들을 행하게 하여 혹은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바쳐서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종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휴식의 날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네, 칼빈이 이해하는 전체적인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걸 또 중요성을 한 29절을 통틀어서 이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읽어보시면 좋고 이 문단에서 좀 중요한 말은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안식일의 계명이 얼마나 특별하고 높이 기림을 받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다라고 이제 485페이지 그 위에 문단에서 이제 이 구절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라는 개념을 이 29절 마지막 이 문단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안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적인 정욕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제 강조점을 어디 두냐면 아까 위에서 방금 살펴봤던 신비가 분명 보존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룰 때 칼빈은 33절에 분명히 잘못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죠. 33절에 두 줄 한번 읽어보시면 두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일부 들떠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 이 밑에부터 이 날을 지키는 것을 영적인 신비가 어떻게 그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이 표현만 보면은 우리가 이걸 텍스트 그냥 읽어버리면 안식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강조하는 게 복되게 하여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9절에 복되게 하여도 이게 제 사계명에 안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10절까지만 앞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에는 10절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483페이지 제 사계명에 놓고 10절까지만 하는데 왜냐면 11절에 복되게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 의도적으로 뺐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냐면 이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건 안식일 자체가 복되게 한 날인 건 우리 믿어야 됩니다. 안식일 믿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복됨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핵심은 어디 있죠?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되는 그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지킴의 핵심을 가졌을 때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지금도 신비 가운데 주시는 건 맞는데 날짜 자체에 있다고 이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일요일이면 일요일, 토요일이면 토요일이 거룩하게 돼버려가지고
예, 그 날 자체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막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중에 하나라도 행위적인 게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날 자체의 어떤 개념으로 가버리면 어찌됐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안식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 발생되지 않았나 또 싶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반대파가 있었는지를 제가 찾지 못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듭니다. 핵심은 이게 안식일을 할 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기억하다란 제가 보내드린 그 텍스트에도 나와요. 마지막에 기억하다라는 언급을 든 거. 저번에 3계명에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걸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냥 날들을 다 날로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분명히 칼빈 표현으로는 한 날 꼭 정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전 좀 좋다 생각됩니다. 주일을, 일요일을, 지금 함께 된 일요일을 우리가 영적인 장날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되게 하셔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은혜가 있는 날로 여겨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게 지킴에 좀 강조점을 둬야 되는 거죠. 날짜의 강조점이 아니라 그때 약속, 언약이 체결돼야 되는 언약이 좀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구분짓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주목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복되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날짜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내가 뭐 있으면 그게 다 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 은혜대로 행했을 때 은혜를 구하는 그 길대로 있을 때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오늘 이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사계명의 마지막에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날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해가지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의 한번 했었죠. 거룩하게 그 복되게 했는데 그 복이 거룩하게 하는 그 날 자체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 자들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그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죠. 은혜가 공급될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 그 개념들은 계속 언급을 해요. 은혜를 주시는 날이라는 것들. 그래서 49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것만 좀 읽어보시면 네. 시작.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림자 아래에서 진리가 전해졌듯이 우리 앞에는 그림자가 없이 진리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평생토록 묵상하여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경건한 묵상을 부지런히 시행하여 할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의 시행과 공적인 기도를 위하여 교회가 세운 정당한 질서를 모두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칼빈이 말한 이 내용은 1절과 이 마지막 절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되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힘썼던 것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날이기 때문에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그거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걸 미신적으로 섬겨버릴 수 있다라는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듯이 이 계명들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이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보면요, 이 사계명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에 관련된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시간의 11조를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약간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경계할 수도 있고 라는 부분인데 확실한 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11조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 전 받아들일 수 있다 봐요. 반드시 드려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것.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11조 때 기도하듯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무조건 그거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 이 주의를
우리가 뭐예요? 딱 구별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계명은 알려준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날 중 개념이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것,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하겠지만 이 본문 강의할 때는 좀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라는 것, 은혜를 공급하시는 날이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한결같이 공통되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주일의 소중함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그리고 죄에 더 이끌리는 우리의 본성상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날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일을 세우셨다라는 것, 영의 안식을 분명히 주시는 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 안식일은 우주적인 계명이며 창조시의 규례이고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속에 있는 법이다 라고 이런 식의 탁월한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이걸 주일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지만 이것이 아까 오전 예배도 잠깐 언급드렸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간단히 개념만 정리하면 이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실 때 가장 힘써야 될 거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 가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에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념해야 돼요. 생각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 첫날이 월요일인데 첫날이 주일이었는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이제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날을 하나님이 첫날로 바꿔버렸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그걸 이제 누가 바꿨냐라고 했을 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꿨다라고 교회사에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제 부활하신 뒤에 만나는데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모여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예,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날짜를 기념해요. 그리고 도마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래서 못 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예수님이 이제 평강을 전해주는 그 장면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다음 그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여드레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따지면 딱 일주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행전 그 규례를 아마 따랐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다 안식 후 첫날 모여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전해져 있는 이 분명히 핵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창조의 능력을 계속 구했다면 우리는 이미 창조의 능력이 와 있는 걸 보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거죠. 적용시켜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부활, 매일 52주를 부활주일로 보낸다라는 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에 성취된 성도들을 보고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창조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길. 오늘 말씀에 완전히 닿아서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벗어나지 않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게 주일날 우리에게 행해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가장 힘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이런 그 세부적인 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규칙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 동안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단히 이 사계명은 우리가 나눠드린 그 내용에도 율법적인 게 많은데 율법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마치 계명처럼.
그래 단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내 인생 사는 동안 주일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기쁨 가운데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이 주일을 보낸 것들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있죠? 없나요? 지금 주보 옆에 치셨나요? 있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핵심만 좀 더 요약해 놓은 건데 토요일 날부터 준비해라 라는 것. 그런 것인데 이제 주일에 대한 지침을 제가 저기에 안 적고 말한 적은 없지만 대단히 진짜 주일에 대해서 핵심을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 듣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앞에 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면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주는 지침들도 막 이분이 따로 연구해가지고 정리해놨는데 타이틀만 좀 말씀드리면 설교 말씀을 효과 없게 할 성향들을 버리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호기심을 버려라. 편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편파성을 버려라. 비판적 태도를 버려라. 불순종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버리기에 힘쓰라는 거죠. 막 호기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던가 막 이거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선정이 그래서 중요하죠. 말씀 교회가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힘쓰고 목회자가 힘써가지고 올바른 설교 그런 교회를 정했다면 그 교회에서 그날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호기심, 편파성, 편견 이런 것들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큰 틀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면 선한 목적을 가져라. 예, 그게 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죠. 뭐죠? 말씀의 능력을 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또 하나 큰 타이틀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사용된다면 기쁘니까. 그리고 바르게 듣고자 한다면 믿음과 혼합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타이틀을 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듣는 말을 실천해라. 듣는 말 가지고 꼭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게 거룩하고 신령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안식일을 더 한층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화해라. 가족들끼리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라는 거죠. 이런 지침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저녁을 말씀 암송과 읽기와 시편을 노래하기와 기도로 끝맺어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를 잘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은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안식일 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누려라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것의 핵심은 언약하신 하나님을 우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측면은 올려드린 글귀 그리고 설명드린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되지만 핵심은 우리가 안식일 날 복되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공급하시는 날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내드린 글귀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들, 자주 잊는다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은 왜 기억하라 했냐라는 것은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됨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 보내드린 글귀 보시면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쭉 내려가서 보시면 기억하라에 대한 이 네 가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가 이걸 계속 잊도록 이 주일의 복됨을 잊도록 유혹하죠. 그러니까 복됨에는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첫날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음가짐 그런 우리가 은혜해야 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잊게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패배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도 다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잊어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복되게 지키는 건 단지 이날이 안식일이네? 라는 개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떤 원리,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연약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날로 지정하신 것이다 라는 기쁜 날인 거죠. 그러니까 패배감이 있을수록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수록 사실은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안식일은 기쁜 날이고 희망의 날이에요. 왜요?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패배감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안식일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의미를 마귀는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있는 이 복되게 주신 이 수단을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전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 이제 칼빈이 중간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았는데 매번 더 모이는데 힘쓰는 게 우리에게도 더 복되잖아요. 수예배도 더 기쁨으로 나오고 금요일에 기도회 같은 때도 기도 더 많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분명 은혜가 주셔야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구함으로써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